매년 뉴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보면 저런 건 왜 조사하나 싶은 것들도 있고요. 정작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전화를 받아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 번도 저런 전화 여론조사 안 받아봤는데 저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생각할 때 부자의 기준은 뭡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 누구한테도 안 들어봤는데 해마다 빠지지 않고 언젠가 때가 되면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거죠.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어떤 것이 얼마만큼 재산이 있어야 중산층이고 또 서민입니까? 또 그런 질문 뒤에 꼭 따라붙는 질문이 있죠. 당신은 부자입니까?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서민입니까? 기준은 돈이죠.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평가하는 기준은 아주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재산이 이만큼 이상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 생각에는 얼마만큼 있으면 부자이고 당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내가 느낄 때에 남들이 나를 부자라고 안 한다 할지라도 나 부자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옆에서 보면 저 사람 다 잘 산대 라고 해도 나 부자 아니고 나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평가들 한 번쯤 보신 적도 있을 거고, 아마도 그럼 나는 스스로 얼마 정도 되나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돈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등급을 좀 나눠보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래도 중간은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참 많이 부족한, 믿음이 부족한 죄인.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것도 역시 기준은 좀 애매모호하죠. 어디까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디까지가 죄인인지 좀 애매합니다. 나름 답할 수 있을 겁니다. 3초 드릴게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속으로요. 차이가 있다면, 제 짐작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앞서 우리가 보통 하는 그 질문, 그러니까 당신 부자입니까? 중산층입니까? 서민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부분은 중산층이나 서민이라고 대답할 텐데,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잘 산다고 대답하고 싶은 욕심이, 마음이 다들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에 대해서 대부분 분들은 나는 겸손하게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그럼 이 상황에서 참 많이 부족한 죄인의 자리에서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문제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 식사의 자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리였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복음에는 이 레위가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죠. 오늘날에야 세금 국가에서 알아서 내 월급에서 잘 가져가고 세무서에서 잘 가져가지만, 이 당시 로마의 제도에서는 세금을 걷는 특별한 관리를 두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관리가 아니고요. 뭐라 얘기할까요? 오늘로 치면 영업사원 정도 될까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국가와 계약을 맺어서 내가 올해 이만큼 이 지역에서, 이 남원에서 요만큼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겠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 사람과. 그래? 그럼 좋아. 그만큼 연말에 가지고 오면 돼. 그럼 이제 이 세금 걷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국가에 줄 돈 주고 나머지는 내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 거래상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당시의 세금 징수원,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하게 돈을 걷어갔을까요? 고리대금업자 비슷하게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당시 세금을 내는 대상은 유대사회를 지배했던 로마였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친일파 같은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와 사회와 도덕적인 율법적인 사고의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유대 사회의 주류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우리로 치자면 옛날 조선시대에 갓 쓰고 다니던 양반네들 같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리들은 그야말로 천박하고 부끄럽고 더러워서 피해야 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이 더럽고 부정하고 감히 함께할 수 없는 이들과 한자리에 있다고 하니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세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세리들과 함께 많은 죄인들도 그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바리새인들의 눈에 봤을 때에 문제 있는 사람들만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이 그냥 밥 한 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쉽게 먹는 밥 한 끼도 있겠지만 누군가와 식사를 한번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이라 부리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했지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얼핏 들으면 바리새인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너희는 의인이니까 너희는 나랑 상관이 없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나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조금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풍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의인이었나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기 부끄러운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비판하시고 욕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 가운데 뼈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 그럼 너희 의인이라고 치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의인이라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의인이여라고 자랑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가 오셨는데 죄인임을 인정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 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며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대화하며 주님 앞에서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데, 역시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자리 주변을 맴돌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멀찍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도 안 온 것이 아니라 문가에 와서 벽 옆에 서가지고
넘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주님 곁에 나아가서 식사하고 있는데 의인이라 얘기하는 죄인들은, 이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바라만 보며 맴돌고만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죠.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 뭐라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족하며 내가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겸손한 자들, 낮은 자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해. 내 마음은 부자야. 나는 충분히 의롭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도 완전해라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곁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 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라면 의뢰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어렵지 않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하다 보면 나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죄인이어야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지. 내가 죄인이어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니까 나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게 인정합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입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얘기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의로, 자기 의로,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붙잡는다고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삶이 바뀌고 변하지 않는 거죠. 내 삶이 변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예수 믿고 거듭난다라고 하면 내가 교회에 와서 무언가 기도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내가 세상 어디 가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겠어. 그렇지만 교회 왔으니까 죄인이라고 그래 인정하겠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나를 바꿔주세요. 뭘 바꾼다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잘 풀리지 않았던 내 인생이 이제부터 잘 풀리면 그것이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전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내가 무언가 잘해서 인정받으면 그것이 변화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것, 물론 큰 변화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변화는 단지 그런 한두 가지 행동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으니까 교회에서 나 죄인이야, 우리 죄인입니다 얘기할 때 맞아요, 나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이들은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가면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한다. 내가 뭘 죄를 졌길래 죄인이냐? 자신감을 줘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무언가 못하게 만드느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완전하게 오해하는 거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무언가
감정에 사로잡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를 못났다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참 단순한 거지만 결코 쉽지 않은 거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포장합니다. 내 스스로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포장해 줍니다. 서로 그렇게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당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나 이 정도면 완전하다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뒤에 가서 욕합니다. 뒤에 가서 못났다고 해요. 내 속으로 나 혼자 못났다고 괴로워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면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됨은 스스로 나를 무시하고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내가 못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교회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올리죠. 근데 제가 설교 영상을 보는 거를 아무튼 정말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편집도 하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처음에는요 아무튼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게요 세상에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목소리면 참 괜찮다 싶어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녹음한 걸 들어보면 마이크가 고장이 났든지 녹음기가 고장이 났든지 내 귀가 고장이 났든지 뭐가 좀 다릅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좀 까맣다고 못생겼다고 놀려도 제가 절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침에 세수하시고 잘생겼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닌 척 하시면 저가 우리 다들 한 번씩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수 한 번 하고 나면 나는 좀 잘생겼다. 모르겠네요. 우리 여신도 분들은 화장하고 나면 이 정도면 예쁘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찍어놓고 보면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나 되게 기분 나쁘고요. 보기 싫고요. 듣기 싫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모습만 봐도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내 잘못. 가정에서 다툼이 왜 생깁니까? 작은 잘못 하나를 나를 잘 아는,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얘기했을 때 확 솟아오르는 분노가 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나도 알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내 잘못,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인정하게 됐을 때에 화가 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솔직하지 못합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만큼이면 괜찮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된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은 이런 모든 허례의식, 포장,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죄인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랐기 때문에 창피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못났다라고 자꾸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만 인간적으로 창피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쁘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주님, 내가 참 모자랍니다.
참 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밖에 못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기에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 영상에 찍힌 내 모습을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으로, 괴로움으로, 아픔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목마른 자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갈급함이, 이 열심이, 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이 죄인됨이 어디로 다 가버립니다. 말로는 쉽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목사일수록 더 쉽게 얘기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입으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진실된 마음, 그 속에서는 어느새 또 다른 포장지로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 그래도 참 잘 사는데요. 내가 그래도 저 성도보다는 잘하는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멋지게 사는데요. 내가 할 만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요. 그렇게 자기의 의로 나를 포장할 때 내 마음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이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신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문제는 뭐죠? 그렇게 나를 포장할수록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건 아닌 것 같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않으면 사람들 앞에 항상 죄를 범하기에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스스로를 죽이며 낮아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네가 그렇게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그렇게 기도했고 스스로 그렇게 의롭고 스스로 멋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면 나는 너를 모른다. 자기 의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주님 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나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교회도 참 멋지게 잘 다니고 나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에요 보이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듣는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스스로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마치 강단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혼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다시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멋진 말로 포장되어 있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내가 이거는 아버지 말씀대로 그래도 하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내가 다 이기지 못해서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진실된 고백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뭐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날 얼마나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에 내 삶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변화를 외치지 마시고, 입으로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